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부활신앙,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두 개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둘 다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 도시에 사는 여러 분들인데, 베드로는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진짜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는 흩어진 곳곳마다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받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당신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해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그네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게 된 이 사람들의 변화는 믿음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때문이죠?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기독교가 약해진 건 부활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악착같이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잘 살 수는 없어요. 복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호의호식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천국을 소망함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부활신앙이 뭐죠? 어떤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오늘은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의 한 부분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뭔지를 배우고 우리도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지 못하고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진짜요? 네, 진짜요. 죽음이 죽는 때가 온다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때 죽음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거듭나는 게 뭔데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았는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이유를 갖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거듭나는 예식이 있어요. 뭐냐? 세례예요.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지요. 물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물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그 물세례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제 삶을 돌이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출발점이에요. 거듭남에.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그렇게 물세례 받은 자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짐하여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은 끝나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지게 돼요.
이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충만, 성령 충만에서 그 충만은 플레로오예요. 뜻은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동차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을 가득 채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뜻인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사명을 완수한다, 목표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열정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이전에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 인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 이게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우리 마음에 일어난 사람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김동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어요. 작가이면서 감독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추운 겨울날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새벽기도 영상을 찍게 됐어요. 새벽 3시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났더니 문이 열려요. 문만 열리고 사람은 안 보여요. 나중에 봤더니 팔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가 새벽기도에 오신 거예요. 장의자가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나중에 의자 위로 올라와서 앉으셨더니 야, 저분은 어떻게 새벽기도 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내내 그 할아버지를 주목하여 영상을 찍고, 기도도 또 오래 하시네요. 한참 하시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가시나 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차가운 빗물이 흥건한 시멘트,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김동신은 평생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뛰쳐나갔어요. 할아버지를 잠깐 붙잡아 세우고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힘들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매우 행복하지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는데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가네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참으로 행복해 여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까?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생생한 소망의 감각을 갖고 살아요.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부활을 믿게 되면서 그러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는 생생한 믿음을 갖게 돼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위한 유업, 다른 말로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 돈은 없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쌓게 되는 유업에 있어서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땅에 매여 종로로 타는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인생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아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호화스럽게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좀 도와주라고 데리고 온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이 나사로는 가난과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는 피부에 염증이 발생해서 피부에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걸 들깨가 와서 핥아 먹는데도 그 들깨를 쫓아내질 못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사로를 부자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부자의 집 앞에 두었지만 부자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나 먹기도 바쁜데.
나 즐기기도 바쁜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을까요? 부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가 눈을 떴더니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불덩어리의 고통을 그 영혼이 받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르다가 어느 날 눈을 크게 떠서 보니까 저 멀리 낙원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네요. 낙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은혜를 입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나사로가 있네요. 아브라함도 있네요. 그걸 보고 이 부자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물컵이 있는데 참 소박한 걸 요구하는데 이 부자가 직계 조상인 혈통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 부르다 이 말이 헬라어로 포네오예요. 뜻은 갈까마귀가 울부짖는 거예요. 갈까마귀가 정말 갈라지는 목소리로 깍깍 우는 것처럼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소박해요. 제가 지금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주전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꽃 가운데서 불에 타는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소박한 소망을 까마귀처럼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되죠?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해요. 매몰차게 거절당해요. 그리고 거절당한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소박한 부자의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음부와 낙원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에 간 사람이 음부에 갈 수 없어요. 낙원이든 음부든 머물 장소가 정해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베풀기를 내내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음부에서 치러야 됩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나사로가 지금 자신처럼 비명을 지르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 내가 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저까지 거 죽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굶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음부에서 이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일부러 보게 하셔서 도움을 거절한 죄,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죄,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한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은혜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낙원에서 깊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을 보내서 나사로를 받들어 낙원에 오게 합니다. 그 받들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레오입니다. 아포페로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꼭 안아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꼭 안겨서 위로도 받고 눈물도 닦고 그리고 상처도 치유받게 하신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받고 천국에서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2010년도 8월 6일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국제의료단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여자 3명을 포함한 10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의사 중에 리더는 톰 리틀이라는 분이에요. 4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을 세우고 또 진료를 하고 또 의과 대학을 세워서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에게 의술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딸 셋도 모두 아프간에서 낳았고 길렀고 그렇고 아프간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괴한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죽은 그 여자 의사 중에는 캐런 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36살인데 영국에서 연봉을 1억 8천만 원 받던 의사예요. 근데 그 연봉을 포기하고 아프간에 와서 아프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네요. 살해당했네요. 더 끔찍한 건 캐런 우는 2주일 후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이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캐런 우에 이제 결혼할 예비신랑 마크 스미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녀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닙니다. 좀 더 일찍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냥 비극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눈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진실로 비춰보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캐런 우는 아프간에서 봉사하면서 집에 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영원한 본향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에 예비된 진정한 상급이 있는 곳은 천국이기에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픈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활신앙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바라보는 건 천국에서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살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다가 상처를 입어도 고통을 겪어도 아픔을 겪어도 그건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한 마땅한 대가 지불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뭐죠?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5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을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받은 겁니까? 이미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겁니까? 네? 정답은 뭐죠? 네, 둘 다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기 위해 전철 표를 예매했습니다.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열차를 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명절에 그 열차를 타지 못할까 봐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죠? 이미 그 자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도 상을 받기 전에 상 받을 사람들이 발표됩니다. 노벨 문학상,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평화상 받을 사람 신문에 납니다. 아직 상 안 받았는데, 아직 상금도 안 받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인터뷰하고 신문에 노벨상 받은 사람의 일대기가 막 실리고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은 책이 서점마다 깔리고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죠. 아니 그럼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지요? 하나님이 부활신앙을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즉시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곳에서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모스예요.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천국에 내가 살 집이 생겨요. 주님은 이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루레오예요. 뜻은 즉흥적으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측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겠네? 그러면 미리 막아줘야지. 준비하게 하세요. 또 이런 핍박이 있겠네? 주님이 예측하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부활신앙 내게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늘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미리 예측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의 이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 용서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1절